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말은 무슨 말이든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감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우며 병까지 낫게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느끼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말은 바른 말인 것이죠. 바른 말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가는 일 때문에 뮤직박스 라방을 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하면서로 대신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뵙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생기를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이 찬양을 집회 전에 늘 부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죠. 우리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고 세우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가지는 꼭 필요한 말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하라. 우리 문화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무슨 관계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싫다라는 말을 잘 못하죠. 또 아랫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싫다라는 말을 못해서 때로는 일이 꼬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딱딱하게 싫어요, 싫어 이런 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기분 나쁘지 않게 솔직히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해야죠. 싫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정중하게 말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더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라.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빴다가도 그냥 마음이 풀릴 텐데 꼭 핑계대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라고 변명하면 싸움이 되죠.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excuse me 또는 sorry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it's okay 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거는 배워야 하니까요. 그런 문화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때만 좀 피하고, 왜냐하면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야 하니까요. 다른 때는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라. 괜히 아는 채 했다가 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식이 들통날 수도 있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까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는 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아유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네 번째, 좋은 점을 보았을 때 너는 이런 면이 참 좋아 라고 칭찬하라. 이건 적극 권장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칭찬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너는 참 이런 면이 좋아. 너의 장점이야. 우리의 언어에 이런 말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것도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말입니다. 그럼 서로 기분 좋죠. 그리고 진짜 큰 도움을 받았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 그 관계는 참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을 인정할 때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러면 실수 때문에 불편했던 관계들이 부드러워져요.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낼 준비를 했다가도 수그러들죠. 이런 말도 자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라. 요즘 SNS에 굉장히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한참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씁쓸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 도움 말고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사역을 위한 거니까, 제가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선교가는 일도 물질이 필요하고 사역하는 일에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라. 8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 사랑한다는 말도 우리 잘 안 하죠. 특히 가족 간에. 저도 제 아내에게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 많이 했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네 알제? 이러고 안다고 하잖아요. 참 쑥스럽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love you, I love you 이런 말이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한국말에는 사랑해 뭐 이런 얘기가 경상도 남자라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경상도 남자는 오늘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네 라고 하는 게 사랑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 이러면 이제 그 관계는 끝난다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죠.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맛있다, 오늘 참 이쁘네, 참 좋네,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 참 좋죠. 9번째, 상대를 포용할 때 용서한다며 안아주라. 이해해, 용서해.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너는 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라고 속삭여라. 또다시 경상도 남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의 표현이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말씀이지요. 자, 꼭 필요한 말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이 10가지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 나눕니다. 사랑의 송가,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 없이 입에만 발린 소리는 상대도 이미 알아차린다는 사실 아시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하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늘 찬송하면서는 여러분들의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엮어갔는데 라방 대신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의 사연들이 없습니다. 신청곡은 지난번 라방 때 다음에 늘 찬송하니까 신청 댓글을 남기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신청곡을 하셨어요. 이영애님은 임미정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 인내를 신청하셨고 김남현님께서 저희 5번째 음반의 사랑합니다를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준비할 텐데 제가 지난 주일날 김제에 집회하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오늘 주제가 말인데 말과 관계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신청곡 2곡 들려드릴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두 사람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말을 잘 하는가? 말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대상, 환경, 여건에 맞게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것이다. 이런 글이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때론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동행의 귀함.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도와달라거나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핑계 대지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함께 해결할 길, 함께 해나갈 길이 보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뭘 안 해줬다고. 근데 돌아보면 나는 해준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조금 해주고 기대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베푸십시오.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기대하면 속상하고 실망하고 삐져요. 주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하는가? 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지만 꼭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대상, 환경, 여건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말들을 되새기며 이영애님의 신청곡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김남현님의 신청곡 사랑합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사랑 주신 주님을 향해 사랑해요 말하며 어느새 두 눈엔 눈물 가득 가슴에 벅차오르는 평안함 넘쳐요.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네, 이번에는 미국의 마크 김님께서 카톡으로 제게 늘 좋은 글을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1번 가뭄이 시작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한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모였는데 오직 한 소녀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미 있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미리 응답받을 것을 믿고 온 것은 소년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이러니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기는 어른이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는 까르르 웃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높은 데 얹어놓고 팔 벌리고 이리 와 그러면 애들이 뛰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죠. 그게 믿음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제가 언제 한번 예화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뭐가 잡혀서 딱 잡았는데 중간쯤에 나온 가지 하나. 위를 보니까 한참 떨어졌고 아래도 아직 까마득한 절벽이고 점점 팔에 힘은 빠지고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안아줄 테니 그 팔을 놔라.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했다는 얘기. 사실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알람을 맞춥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 숫자가 전 세계에 하루에 50만 명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50만 분의 1의 기적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기시기도 하고 평생 낫지 않던 병도 낫는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내일의 계획을 크게 세웁니다.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내일의 계획을 크게 세우는 것이 자신감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어느 80세 노인의 셔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80세가 아닙니다. 64년치 경험이 있는 16세입니다. 이것이 태도입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글이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좋은 친구는 보석과 같아서 찾기 힘들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관계는 지속되고 발전됩니다. 이것이 투자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지요.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미국의 마크 김님께 감사드리며 두 곡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전반에 나와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뒤에는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손영진 사모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자, 믿음의 글들 나눕니다. 일산 좋은 교회 사이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란드 사람 로만 폴스키는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호텔로 들어가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독일 경찰에게 쫓기고 있으니 숨겨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폴스키는 그를 호텔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남자는 떠나려고 폴스키에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폴스키는 그를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 국경에 내려주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폴스키는 영국군 전투조종사로 지원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스키는 뇌에 파편을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뇌 전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뇌 수술 전문 의사를 급히 구한다는 런던 타임스 신문 광고를 보고 스코틀랜드에서 한 의사가 날아왔습니다.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폴스키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도망 다니던 사람을 살려주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 도망자가 바로 접니다. 당신이 그때 살려주었기에 저는 이렇게 의사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극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를 돕는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열매 맺는 사람 이태근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찬양은 먼저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여러분, 만남이 소중합니다. 원래 제목은 왕국과 소명인데 이 찬양 듣겠고요. 또 한 곡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능력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믿음의 좋은 글 하나 더 나눕니다. 존 파이퍼의 시들어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복종이 포함된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며 특히 우리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우리를 저버릴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다.
우리는 강제적인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가? 아니면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가? 나의 아내는 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가장 기쁘다고 한다. 나 역시 그녀가 그렇게 말해줄 때 뿌듯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네, 의무감에서 교회를 나가고 벌 받지 않으려고 혹시 잘못될까봐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앉아있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자,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 뮤직박스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기쁨 있어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만문보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